10월 세 번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서 14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민수기서는 36장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36장으로 기록된 이 민수기서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일반적으로 그동안 알려져 있는 이 민수기서의 말씀은 민수기라고 하는 책 제목이 한문으로서 백성들의 수를 기록하다. 그래서 이 민수기다. 이 민수기서를 보면은 두 번이나 백성들의 수를 조사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 민수기서는 백성의 수를 기록한 책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이 민수기서를 말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했는데 사실은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이 좋아서 한 것도 아니고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생활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했다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추구하고 원하는 그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한, 그래서 훈련의 책이다 또는 훈련 일지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들은 다 일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핵심적으로 이 민수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몇 번이고 읽으면서 정리를 했는데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서 13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바로가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을 할 때에, 출애굽기서 13장 18절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바로가 이제 이 백성들을 이제 보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깝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고 어디로 인도했냐? 출애굽기서 13장 19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깝지만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홍해의 광야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 그렇게 말씀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했다. 이게 민수기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이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게 돼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을 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생활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출애굽기서 13장 18절과 19절을 말씀해 보니까 이미 출애굽을 할 때 블레셋 사람의 길이 가깝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홍해의 광야 길로 인도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했다. 그리고 민수기서를 봐도 그렇게 말해요. 민수기서 21장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을 하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그건 뭐예요? 이 백성들도 자기들이 이 광야로 하나님과 모세가 인도한다고 하는 것을 이 백성들의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백성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이 광야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은 이 백성들의 말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을 어떤 방식으로 인도했느냐? 이 광야의 길을 어떤 방식으로 인도했느냐? 민수기서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는 방식으로 인도했어요. 민수기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이 74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이 민수기서에 74번 나온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말씀 가운데에서 인구 조사를 할 때 또는 민수기서를 보면은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2번 진을 쳤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진을 칠 때 그리고 행진할 때 또는 행군할 때 그리고 레위 자손의 인구를 조사할 때라든지 레위인이 해막에서 봉사하는 그 직무를 맡게 되었던 일과 행진할 때의 그 위치와 순서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해 주셨다.
하나님의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인도해서 광야 생활 40년을 하게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 광야 생활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느냐 할 때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는 방식으로 인도했다. 그리고 구름을 통하여서 구름이 떠오를 때와 구름이 멈추는 이 구름에 이용해서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어요. 구름이 떠오르면은 행진하는 것으로, 구름이 멈추면은 그 자리가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진을 치는 방식으로. 말이 쉽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그 인구가 대략 160만에서 200만을 얘기해요. 짐승들 빼고 사람 숫자만. 이 엄청난 백성들이 한 번에 움직이는데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해 가지고 구름이 딱 떠오른다 하면은 이제 떠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행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지점에 구름이 딱 멈췄다 그러면 거기가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그 160만에서 200만이나 되는 그 엄청난 백성들이 진을 치고 거기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인도를 했느냐 할 때에 나팔로 신호하는 방식으로 인도했다. 민수기서 1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나팔을 2번 불면은 해막 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이게 돼. 나팔을 한 번 불면은 지휘관된 이 천부장들이 모였다. 그리고 크게 나팔을 한 번 불면은 동쪽 진영이 행진을 했고, 나팔을 크게 2번을 불게 되면은 남쪽 진영에 행군을 했다. 행진을 했다. 이 160만에서 200만이나 되는 이 백성들을 인솔하고 통솔하고 해 나가는데 먼저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는 방법으로, 그리고 구름을 통하여서 구름이 떠오를 때나 구름이 멈출 때, 그리고 나팔을 통하여서 이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그 이유가 뭐냐?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느냐? 그것은 민수기서 13장의 말씀에 보면은 정탐꾼 사건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서 각 지파의 수령된 자, 두령자들, 대표된 사람들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12명을 먼저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 정탐한 기간이 40일이었어요. 이렇게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온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과 모세와 그 회중들 앞에서 이제 자기들이 보고 온 것을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보고는 2갈래로 나뉘어져요. 긍정적으로 보고하는 정탐꾼은 갈렙이었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부정적으로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가나안 땅을 안 좋은 땅으로 악평을 한 것이죠. 결국은 이 부정적으로 보고한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탐한
기간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 가지고 40년 동안 그 악평한 사람들의 죄를 감당하게 했어요. 이 정탐한 기간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 가지고 그 40일을 40년으로 그 악평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께서 감당하도록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게 했다. 민수기서 14장 34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 죄악을 담당할 것이라. 죄를 담당하게 있다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는 것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으면 그 죄의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감사하게 이 정탐꾼들의 악평하는 것을 하나님은 죄를 범했다라고 했고, 그 죄는 그 백성들이 정탐한 기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하는 것으로 담당하게 했다는 것. 어떤 목사님이 이 광야의 얘기를 하면서 잠깐 동안도 그 광야 생활을 자기는 하기가 힘들더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악평하는,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그걸 죄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그 광야 생활 40년 하게 하는 것이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을까 생각을 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민수기서의 핵심 메시지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 아멘. 제가 통설을 한번 한 다음에 은혜 받은 말씀을 제가 나눈 적이 있어요. 그게 뭐였느냐?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뭔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뭔가의 말씀을 주신 다음에 그 보고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더라.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더라 하는 은혜였어요. 바로 그게 오늘 이 민수기서 13장과 14장에 나오는 이 정탐꾼 사건이 바로 그거예요. 12명을 정탐하러 보내가지고 40일이 마치니까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의 보고를 듣는데 그 가운데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보고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갈렙이라.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부정적으로, 현실적으로 도저히 우리는 그 땅을 쳐들어가기가
불가능하다. 도저히 상대가 안 되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 땅을 쳐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이 악평하는 이 정탐꾼들은 하나님도 그들에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해보자. 한번 하자. 그러니까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 때문에 저 가나안 땅에 자기들을 정탐하러 보냈는지를 알게 된 거죠.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한테 믿음으로 저 땅을 쳐들어 가도록 하시는구나. 그 말씀의 근거는 뭡니까?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해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너의 자손들, 너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번성하면서 살 것이라. 이미 갈렙은 오래전에 자기의 선조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그 말씀을 떠오른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게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갈렙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러면서 저번에 레위기 말씀을 마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말씀을 마치면서 레위기서 26장 42절과 45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언약하고 이삭과 언약하고 야곱과 언약했던 그 언약을 내가 기억하겠다 하신 그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며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하셨던 그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그 언약을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보게 하고, 그리고 어떤 것을 내게 그 보게 한 것을 통하여서 반응하기를 원할 때, 모르실 때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언약을 통하여서 서로 믹서가 돼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돼. 아멘. 그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명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에 대한 확실한 고백과 응답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해요. 우리한테 일일이 1, 2, 3, 4, 5, 6, 7, 8, 9, 10 쫙 말씀해줘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뭔가를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말씀,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내 안에서 믹스시켜서 그게 내 안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고백들을, 그것도 믿음의 고백, 긍정적인 고백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고백, 긍정적인 고백을 하는 그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게 이 민수기서를 통하여서, 특별히 정탐꾼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어떠했느냐 한번 보면 참 재밌었다 이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민수기서 11장 1절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을 했다.
민수기서 14장 2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민수기서 21장 4절과 5절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다. 이렇게 원망한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서 11장 4절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하면서 원망 불평했다는 거예요. 그 탐욕 때문에. 그들과 같이 사는 다른 인종들의 그 탐욕 때문에 이 백성들도 탐욕이 생겼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할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기는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만 해도 하나님께서 먹여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고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게 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서 12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이게 광야 생활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만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방하고 그런 게 아니라 모세 형제가들 미리암과 아론도 모세를 비방했다. 그리고 민수기서 14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민수기서 16장 1절에서 2절에 레위의 증손 보아스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렀다. 레위의 그 계열의 고라와 또 르벤 자손의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이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를 거역했다. 민수기서 20장 2절에서 3절에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죽을 뻔했다. 왜 그때 우리도 같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마실 물이 없으니까 모세와 다투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반석을 쳐서 이 백성들이 마실 물을 또 제공해 주었어요. 자, 이렇게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그들 앞에 탐욕을 품게 되고 또 모세를 비방하게 되고 하나님마저도 이렇게 멸시하며 불신하게 되고 또 모세에게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를 거슬려서 그 반역을 일삼게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지금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을 따르는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을 따랐느냐? 아까 먼저도 말씀했다시피 이 정탐꾼 그 보고를 통하여서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어요. 민수기서 14장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갔다 왔던 그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해주겠다. 민수기서 3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여기 얘기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 이미 하나님은 민수기서 26장 레위기서 26장 42절과 45절에 말씀했던 그 말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고 맹세했던 그 땅을 기억하겠다고 했던 그곳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이 갈렙과 또 12절의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를 그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했어요. 이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롯하여 민수기서 24장 10절에 발락이, 여기에서 발락은 모압 나라의 왕이에요. 모압 나라의 왕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는, 여기에서 원수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압 나라의 원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민수기서 24장 12절과 13절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13절에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당신이 모압 왕 발락이 내게 은금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말씀이 뭔 말씀인지 알아야죠.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의 선지자와 같은 사람 발람을 불렀어요. 애언자 그러니까. 그래서 애언을 하게 하는 건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애언을 하라고 그래. 이 발람에게 내가 뭐든지 다 줄란다. 그런데 발람이, 애언자인 이 발람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한지 내가 한번 들어볼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너 저 모압 왕 발락이 예언 안 하는 대로 이 백성들 저주하지 말고 이 백성들 축복해줘.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던 이 예언자 발람이 발락에게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주는 예언을 막 해요. 그것도 3번이나. 그러니까 이 발락이 화가 난 거야. 내가 너한테 뭐든지 주겠다고, 저 백성들을 좀 저주해달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저 백성들을 3번이나 축복만 하느냐.
그러니까 예언자 발람이 하는 말이 내가 뭐라고 하더냐? 네 사신들에게 내가 뭐라고 말하더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은 나는 그 말씀대로만 예언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네가 별로 은금을 다 준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대로 예언하겠다고 말하지 않더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게 보시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 이 발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게 보겠어요. 그리고 민수기서 33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 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을 아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론이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머무르면서 금송아지 사건도 일으키고 참 아론이 참 하나님 보기에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행동들을 했어요. 아까 민수기서에서는 그 미디안과 함께 모세를 비방하기도 했고 그러나 모세와 함께 꿋꿋이 이 사명자의 길을 갔어요. 그래서 저는 참 아론의 그 삶이 아름답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어떻든 이 두 번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믿음의 반응을 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반응,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신실한 신앙인이 되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싶어요. 그 다음 세 번째로 급기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로 인도하십니다. 모압 평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모압 평지까지 올 때에 이 모압 평지는 평지인데 물론 광야는 아니죠. 광야라고 생각하면은 4군데의 광야를 거치게 돼요. 그러니까 4군데의 광야를 거치게 되는 거죠. 이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맨 처음에 출애굽기 15장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수르 광야를 지내왔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1절에 신광야에 이르게 돼요.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1절의 말씀에서는 신의 산, 신의 광야에 이르게 되죠. 이때가 3개월이 되었어요. 수르 광야에서는 사흘째였고 신 광야에서는 2월 15일 그러니까 45일째에 신 광야에 이르렀고 신의 광야는 3개월이 되어서 도착을 했어요. 그 다음에 거쳤던 곳이 바란 광야예요. 이 바란 광야에서 약 38년 이상을 생활하게 되죠. 그리고 드디어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이 모압 평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민수기서 22장 1절에 나오죠. 모압 평지에 이 백성들이 진을 쳤다. 민수기서 22장에 모압 평지에 들어갔으니까 민수기서 36장까지는 내내 그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러면 모압 평지에 도착하기 전에 있었던 사건들은 뭔가? 민수기서 20장 1절에 미리암이 죽고 민수기서 20장 28절에 아론이 죽습니다. 아론이 죽은 때가 출애굽 40년 5월 1일이다. 민수기서 33장 38절에서 39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죽은 장소는 호르산이고 그때 나이가 123세라고 했어요. 참고로 모세도 같은 시기에 죽은데 느보산에서 죽어요. 모세가 죽은 나이는 120세. 모세와 아론은 3살 차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론은 123세에 죽었고 모세는 120세에 죽었으니까 같은 시기에 죽은 거예요. 신명기서 34장 5절에서 7절에 그렇게 말을 하죠. 특별히 아론이 죽기 전에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제사장직을 넘겨주었다. 민수기서 20장 28절에서. 자, 그 다음에 모압 평지에 이르기 전에 있었던 사건은 모세가 실수하는 사건이 하나가 있죠. 민수기서 20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그 반석에서 물을 내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에 모세가 반석을 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것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그 다음에 민수기서 21장 6절과 8절에 9절의 말씀에 보면 놋뱀 사건, 불뱀 사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마음 상해가지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이 백성들에게 보내가지고 그 불뱀에 물린 자들은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모세한테 와가지고 막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대에다 높이 불뱀을 매달아 가지고 그 불뱀을 놋뱀에게 물린 자들이 저 불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라는 그 말씀을 줘요. 이 장대에 매달린 불뱀의 이야기가 역시 예수님을 얘기한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쳐다보면 산다. 다시 말하면 바라본다는 게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믿으면 산다. 장대에 매달린 불뱀을 쳐다보면 사는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려서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를 믿으면 산다. 그 복음을 주셨다라고 그러죠. 그런 다음에 모압 평지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모압 평지에서는 아까 말씀했던 모압 왕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를 이제 보게 되죠. 민수기서 22장에서
24장의 그런 말씀들을 보게 돼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이 예언자 발람이 어떤 사람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언의 말씀을 휩쓸리지 않으리였다. 그 어떤 것을 주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이 예언자는 변질되지 않았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축복하고, 사람은 저주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발람의 사건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민수기서 26장 3절과 4절 이후부터 보면은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돼요.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한 결과는 60만 3,550명.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할 때에는 첫 번째 인구조사 숫자보다 1,820명이 적은 60만 1,730명. 그럼 이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한 이유가 뭐냐? 성경의 민수기서 26장 52절 54절에 보면은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민수기서 26장 63절과 65절의 말씀에 보면은 두 번째 인구조사한 이 사람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참고로 첫 번째 인구조사 때의 사람, 믿음으로 반응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함께 들어가죠. 그 다음 민수기서 27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돼요. 이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갈렙과 함께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 그 다음에 각종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었고, 마지막으로 땅을 분배하는데 요단 동쪽의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1차적으로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엄청난 민수기서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길로 가면은 가까운데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홍해의 광야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 무엇 때문에? 홍해의 광야 길로 이 백성들을 인도했느냐? 그리고 그 홍해의 광야 길이 왜 40년이었느냐?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었을까? 일반적으로 홍해의 길, 그리고 홍해의 40년의 광야의 길은 겸손을 훈련시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 말씀에다가 한 가지 더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 이 민수기서였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